가장 그 근간에 두셔야 되는 건 선이에요. 선. 마음 끊어진 세계.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세계. 여러분 금강경도 결국 응무소주와 이생기심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예, 마음을 다 비워서 텅 비워가지고 무주. 마음이 주한 바 없는 거. 그게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이 상이 끊어지는 세계가 응무소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생각 없는 그 끊어진 세계에서 한 마음 일어나는 거. 그 세계가 이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세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이전의 세계에 모든 것이 끊어진 세계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죠. 진리의 세계가. 그래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거죠. 다 있음의 세계로 나타난 상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없어지고 뭐 물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건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이 끊어진다기 때문에 응무소주에서 이생기심 해야 된다는 건데 딱 금강경 5가에 맞아. 여러분 여시아문 할 때 안한존자가 여시아문 했을 때 여시를 여자 시자 따로 이렇게 딱 주석을 달아놨어요. 예전에 큰 스님들이 5가에 보면 여와 시가 뭐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딱 여와 시라고 하는 그 근본을 딱 뭐냐면 유와 무의 세계가 끊어진 세계래요. 그게 여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세계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가 끊어진 세계, 불의의 세계, 그 세계를 다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선문염송에 보면 금강경에 법회 인유분에서 모든 게 끝났대요. 법문 시작하기 전에 법문이 이미 끝났답니다. 뭐 여시아문 일시불 해서 사위구 기수구 고독에 쭉 가가지고 나중에 부자이자 하셨다. 이제 바로 공양하시고 그죠? 쭉 1250 대중과 함께 탁발하셔가지고 이제 진시에 탁발 나가서 사시에 공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부처님 맞이 점심때 한 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식 하시는 거고 이제 맨발로 다니셨으니까 발을 씻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셨다.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랬잖아요. 이게 법회 처음 일품입니다. 근데 거기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법문 끝났대요. 금강경 법문이 여기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문염성 같은 데 보면 금강경에 있는 구절에 부자이자 하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딱 놓고 이미 설법이 끝났대요. 그 다음부터는 다 부원, 중원, 부원이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 5가에 같은 데 딱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부자이자는 해탈이 정멸함을 말한다 이래요. 해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부처님이 모든 분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아침에 같이 대중들과 같이 가셔가지고 집을 7집을 각자 한 명당 7집을 이 탁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으시면 더 이상 밥 빌지 않으셨다 그래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게 이 법신 반야 해탈이 다 드러났대요. 말없이 아까 우리 입정했잖아요. 법회 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 대중들이 다 탁발해서 저 밑에 가서 저 양산에 가서 탁발을 다 해왔다 칩시다. 더 와가지고 이제 다 해서 둘러 앉아가지고 다 밥을 나눠서 탁발을 공양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 하기 전에 다 해서 쭉 앉으셨어요. 자리 깔고 앉으셨어요. 이렇게 쭉 깔고 앉았을 때 이미 법회는 끝났대요. 그때 이미 선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진리는 더 이상 설할 바가 없대요. 이 모습에서 다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게 법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래요. 화신불이 아니라 이미 법신으로 시연해 보여줬다. 그 모습이 다 보여줬다. 근데 갑자기 수보리라고 하는 공을 제일 많이 깨친 수보리가 갑자기 딱 나와서 희유세존이시여 이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가 희유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모습을 단박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문이 여러분 귀합니다. 요즘 그런 법문을 많이 못 보잖아요. 법을 설하라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없는 겁니다. 법은 말이 없는 곳에서 법을 다 설하는 거죠. 법상에 올라가셔서 스님이 무견이자 하셨다.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다 법상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주장자만 이렇게 들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이 거기서 벌써 말 없는 세계에서 법이 다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러고 내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법이 저게 뭐야 이러실 거예요. 그죠? 금강경에 부자이자 하셨다. 이게 끝났대요. 근데 수보리 존자가 딱 알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이란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이 보살을 다 호념해 주시고 잘 호념해 주시고 잘 부척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잘 보호해 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고 전부 다 정말 고구정령하게 법을 잘 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래 놓고 대중들을 대신해서 응원하죠. 어떻게 마음을 주의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항복기심,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 조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는 법을 일부러 설법을 하시도록 만든 겁니다.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없대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대답하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은 그래서 선종인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말이 끊어진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을 항상 독송하시면 항상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은 선정에서 나온 겁니다. 선정에서 육바라밀 보면 선정바라밀 다음에 반야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이 공이잖아요. 그 금강경에는 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공을 설하고 있는 반야부경전이에요. 반야신경에는 공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지만 금강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이 없다는 말, 상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고 하는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은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하더라도 즉 불견 열애라 조사스님 이렇게 해요. 그래도 열애는 못 봐. 열애는 보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근본인데 그 공이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의 세계예요. 선정의 세계, 내 마음 끊어진 세계. 근데 그걸 여러분 본래 면목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봉스님께서는요, 삼소굴이라고 하는 게 3번 웃는다는 뜻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업은 아이 3년 찾듯이 진리를 찾으러 온 동네 돌아다녀 봐야 내 진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업은 아이 3년 찾듯이 손에 든 핸드폰 찾으러 돌아다니듯이 그래서 삼소굴이다 해서 본래 면목을 찾으라는 뜻으로 경봉스님이 그렇게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추리 버리면 부자이자 하셨다. 앉았다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자복이 앉았다. 여기는 그대로 금강경이 설파되는 겁니다. 금강경이 설파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져서 딱 있으면 여기 여러분 모든 대중들이 한결같이 딱 좌선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딱 끊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딱 끊어져서 딱 있으면 여러분은 화신불이 아니라 똑같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경봉스님 말씀에도 이렇게 책에 보시면 말이죠. 우리 통도사 극락암에 왔으니까 경봉스님 법문을 이런 책들 좀 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겨울에는 수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사람 구경하러 왔나? 놀러 왔나? 아무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다만 이 자리 하나 밝히려고 모였는데 이 자리가 무엇인가?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 큰 스님들은 심지 할 때 마음 심자 땅지자를 써요. 그걸 마음자리 이래요. 우리 근본자리, 근본 마음자리 이래잖아요. 그게 어떤 플레이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 찾으려고 여기 지금 다 선원에 들어왔다. 그러시면서 딱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밥 짜시고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는 이 소식 하나 알려고 온 것이다. 이 소식 하나 알려고 우리 이 결제를 들어온답니다. 우리 수자들은 수행을 잘해서 불조의 해명을 이으려고 하면 전륜성왕 3번 뗄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대요. 전륜성왕을 3번 될 복이 있어야 이 참선에서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대요. 이게 여러분 선빵 문고리 잡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자복 위에 한 번 앉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명당이 어딘 줄 아세요? 자복 위에입니다. 자복 위에. 자복 위에. 참선하셔야 돼요. 좌선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좌선이라고 있어요. 자각 종색선사가
참선하려면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놓은 책이 있어요. 번역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끝에 경봉 스님의 좌선일가 있어요. 선에 대한 명칭, 종류는 말도 할 수 없이 많은데, 선에 대해서 말과 글로서 알려고 분별하려 한다면 도와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참선은 스승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선지식을 챙겨내서 이 종문에 딱 들어오고, 여기에 딱 들어왔다면 일체 과학과 평소에 아는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끊어야 된대요. 여러분, 과학을 끊으래요. 여러분, 지금 보면 과학이 발전했죠. 불교보다 더 발전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점점 세상이 가면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부처님 말씀의 진리를 지금 증명해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요. 우리 마음 근본의 마음자리 텅 빈 자리를 어떻게 과학으로 다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걸 내버려 던져두고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말고 실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좌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제기를 해놓으셨는데, 무릇 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가운데서 망상은 쉬고 진성, 참된 성품을 나타내는 공부다.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놨어요. 몸 가운데는 화기가 있대요. 불기운이. 불기운은 내려오게 하고 숙이 물기운을 오르게 하는 게 방법이래요. 참선 잘 되는 방법이 그거래요. 그러면서 망상을 쉬면은 물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오고, 망상을 자꾸 하면 불기운이 올라온대요.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참선하고 반대가 된대요. 아래로는 불기운이 내려오고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정신이 상쾌하여진대요. 그래서 그러하지 못하고 망상을 많이 피우면 점점 머리 위로 불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정신에 맑고 깨끗한 광명을 뒤엎는데요. 그걸 화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불난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불기운이 올라가는 게 화택이에요. 여기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좌선하는 방법이래요. 이래 하시래요. 좌복을 펴고 반가부자 하셔도 된대요. 반가부자 안 되면 다리 한쪽만 올라가는, 결가부자 안 되면 반가부자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평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앉은 뒤에 어쨌든 허리가 또 펴게, 허리를 또 펴가지고 곧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앉으면 다리가 아프죠? 예, 안 앉아 있으니까 아프죠. 외국인들 자선 잘 못해요. 우린 옛날에 자리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나마 낫죠. 근데 현대인들은 의자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현대인들은 자선을 더 못합니다. 근데 이 자선을, 부처님 앉아 계시죠?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백회에서 회음부까지 일자가 딱 되고 저절로 삼각형이 딱 되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하단전에 딱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그래도 가장 선정에 들기 좋대요. 근데 경봉 스님이 좌선에 의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온몸의 힘을 아랫배 단전에 모아서 일념 주착도 없이 한 생각도 집착하지 말고 생각은 텅 비우고 마음은 하단전에 마음을 두래요. 여러분, 이런 본문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단전의 기운이 머물러 있는 것만 어림대중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막 거기에다 막 집착을 하지는 말고 마음으로 대중 집착 이렇게 대충 하되 방심하면 안 된대요. 방심하면 흐릿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은 모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단전에 있는 마음의 어떤 그게 풀어지기, 방심이 되면 안 되니까 챙겨야 된대요. 근데 기운이 그게 딱 있으면 일단 우리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불기운은 내려오고 물기운은 올라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가슴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머리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밖에서 찾는 거지. 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속지 말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화두를 하단전에 두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봉 스님께서 늘 화두를 하단전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 막 단전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집착을 하려고 할까봐 좀 근심이 되긴 하나 우리의 본 고향이 어떤 센터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아닙니다. 우리 한의학에는 말이죠. 오장육부에 뇌가 없어요. 그렇죠? 뇌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하단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울 가면 서울 톨게이트 광장을 지나야 되듯이 여기를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호흡은 고르게 하는데 들여 마시는 숨을 조금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게 하래요. 여러분 다른 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들이마시는 건 짧게 하고 내쉬는 건 길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경보 선생님 반대로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체질별로 달라요. 어떤 분은 들이마시는 걸 길게 했다가 내쉬는 걸 적게 하는 게 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쉬는 걸 길게 하는 게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잖아요. 태양, 소음, 소양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세는 그렇게 곧게 펴시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자복에 앉으셔라. 왜?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는 분이 부자이자도 안 하고 글만 보면 안 된다. 글만 보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금강경 독송 법회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시작은 여러분도 매일 공양하시잖아요. 공양하시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딱 발 씻고 앉으실 때 양치하고 앉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딱 마음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딱 좌복에 앉으시는 거지요. 이걸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 재미난 말씀 해놓으셨어요. 좌선을 하다가 어디가 간질간질하거나 근지러울 때가 있대요. 그때는 기가 뚫리는 거니까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막혀 있거든요. 왜 막혀 있을까요? 예, 감정을 일으켜서 막혀요. 화내거나 성내거나 그 다음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너무 그냥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어딘가 이 기운이 뭔가 그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기운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 좌선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는 돌고 있거든요. 우주 밖에 다 돌아요. 그죠? 모든 행성들이 다 돌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피도 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몸이 움직여요. 막힌 곳을 뚫어요. 그럴 때 근지럽고 간지럽고 막 그렇대요. 실제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럴 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눈은 반쯤 뜨고 있는 게 좋다. 좌선할 때. 근데 좌선위에 보면 무조건 눈을 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윗바사나 하는 분은 눈 감죠? 감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뜨는 게 맞습니까? 감는 게 맞습니까? 큰 스님이 뭐라 했냐면 눈을 뜨는 이유는 수마를 제거하기 위해서래요. 잠이 온대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잠이 오니까 웬만하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뭘 꼬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응시만 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 보시면 딱 자세를 다 가르쳐 주시죠. 반개하셨는데 뭐를 꼬나보고 있지 않잖아요. 눈은 뜨고 계신데 그게 뭐를 꼬려서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응시할 뿐이에요. 잠귀신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생기는 마장은요 전부 마구니가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마왕 파순이가. 그럼 공부 잘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경을 막 읽고 있다가 읽었던데 또 읽은 적 있어요? 예, 반드시 옵니다. 읽었는데 또 읽고 있어요. 읽다가 자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은 공부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공부 잘 된다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상해요. 공부 잘 된다는 분, 관세음보살 와서 막 만져 죽디다, 이런 분들, 이제 공부 다 됐다는 분이, 공부됐다는 분 거의 없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스님 죽겠어요. 공부 왜 이리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강경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마장이 많이 온다. 네.
그리고 마장이 많이 오면 공부 잘 된 줄 알고 공부 잘 된 게 뭐가 막 보인다 이런 분 있어요. 뭐가 막 보인다. 와 갑자기 막 앞에 눈앞에 세계가 펼쳐지면서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났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 빨리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좀 환희마가 지금 작정을 했다. 부처님 마지막에 마구니가 마왕 파술 딸이 3명이 왔어요. 그죠? 딸 3명이 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혹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일단 공부가 잘 될 때는 굉장히 그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뭘 합니까? 공부 좀 하자 제발. 왜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 보지 못하는 세계 있어요. 보지 못하는 세계 봐봤다 몇 푼어치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근본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수승하강을 할 때 도교에 그래요. 차가운 기운이 위로 가고 따뜻한 기운이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게 끊어지냐? 입에서 끊어진대요.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입을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가만히 힘드실 때는 힘들다 싶을 때는 입 열고 잠자면 헛방이에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그 기운이 돈대요. 그래서 이 힘을 주지 말고 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혀를 이빨 뒤에 있는 경국에 딱딱한 우리 구개음화 할 때 그죠? 경국에라고 딱딱한 입천장 있지요? 거기에 혀를 혓바닥 전체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붙여보세요. 그러고 있으면 호흡은 입으로 못하지요. 코로 하셔야죠. 그 상태로 있고 마음은 하단전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돈대요. 이걸 오토매틱으로 돈대. 이걸 자성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요. 마음은 하단전에 단전주. 경봉 큰 스님 그러시죠. 단전주. 마음은 하단전에 딱 두고 입천장은 입은 혀는 입천장에 딱 대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생각을 없애고 가슴에 있는 감정 다 없애고 하단전으로 마음을 보내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유주상속하니 갑자기 공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생각을 한다. 그게 지속이 되면 사마타 삼매가 되고 거기서 한 생각 일어났는데 딴 생각 일어난 걸 빨리 딱 알게 되거나 캐치를 딱 하는 걸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화두 드는 분은 딴 생각 일어났구나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알아차림 딱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하시던 걸 일념을 하는 걸 딱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딱 계시면 기운이 저절로 돕니다. 좌선을 익히는 거는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일어나서 괴롭다. 이건 누구나 똑같다. 그러나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도 괜찮다. 잠깐 괜찮다. 그리고 망상이 일어나도 괜찮다. 망상은 늘 일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망상은 일어나는 거다. 화내지 말고 빨리 알아채고 망상 안 일어나는 걸로 계속 노력할 뿐이다. 다리가 늘 아프는데 매번 자주 바꾸면 끊임없이 결국은 바꿔야 되니까 한번 좀 참아보셔라. 50분 동안 참아보시고 하면 다리도 조복이 돼서 앉을 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딴 생각 일어나는 것도 지지 마시고 끝까지 일념으로 가는 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괜찮아진다. 마음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이상한 경계가 일어나면 큰 스님 일어나셨어요? 어떠한 경계가 나타났다 할 때 딱 떠올려야 된대요. 요망스러운 일이로구나. 요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신경 쓰지 말고 심상하게 그냥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물아가 일치한다. 바깥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일념이 지속이 되다 보면 상이 끊어져서 일념이 쭉 지속이 되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져 가지고 진경, 참된 경지가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일이 없다. 그래서 경봉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두 드시는 분은 내 화두는 단전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 오래 화두를 드실 때 머리로 생각으로 언어로 가슴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단전에는 화두가 딱 들려있다 생각하고 딱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하단전이 단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계시면 나중에 저절로 화두가 화두는 단전에 들려있는 거죠. 경봉 스님이 여기 계실 때만 해도 전국의 수자 스님들이 공부하러 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다 화두 공부를 하셨어요.
요즘은 선방에도 화두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그 공부가 화두 공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생 하기로 했어요. 평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여기 단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선가의 얘기 아니냐, 신선선자, 도교 얘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 말씀 해놓은 게 많아서 일본의 이 도겐 선사, 그죠? 그 다음에 학구인 선사, 백은 선사, 그 다음에 중국의 천태 지자대사 이런 분들 다 얘기해가지고 단전이라고 하는 건 도교의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에도 많이 했다. 몸은 똑같은 몸인데 여러분 기독교 몸 따로 있고 뭐 도교 몸 따로 있고 유교 몸 따로 있어요? 불교 몸 따로 있어 똑같은 몸인데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현상 다 똑같으니까 지혜로 삼아서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선을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봉 스님께서 글씨를 너무 멋있게 서예를 쓰셔가지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글씨를 좀 썼는데요. 오자마자 경봉 스님 글씨를 보고 그냥 환희심이 났어요. 큰 스님 글씨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얼마나 큰 스님 글씨가 불계공졸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계획하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막 그냥 그 글씨를 보고 저는 해탈을 얻었어요. 마음의 해탈을. 잘 쓰고 못 쓰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큰 스님이 마지막에 여기 명정 스님께서 마지막 입적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안 계시면 수십 년을 시봉을 하셨으니까 스님 안 계시면 스님이 너무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대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벽암록 8칙에 나오는 공안이에요. 제가 2007년에 해암 스님한테 받았던 만법기 화두가 한번 타파가 돼가지고 부산 해운정사의 진재큰 스님을 친견하러 가서 법거량을 하고 받았던 화두가 바로 이 공안이었어요. 관자 화두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현대어로 다 바꾸셔가지고 마지막 임종하실 때 마지막 멋진 열반상으로 법문을 남기신 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운문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운명종에. 그분이 취암선사라고 하는 분의 도량에 가서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이 취암선사도 아주 큰 스님이셨는데 이분이 해제철이 돼가지고 한철 내내 법문을 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법상에 올라가서 그러셨대요. 내가 한철 내내 하한거 기간 동안 법을 많이 설했는데 간, 취암, 미모제마 내 눈썹이 이 노승의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봐라. 네? 법을 설했는데 눈썹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대. 근데 그때 도인 스님들이 많이 사셨던 모양이에요. 보복 스님이란 도인 스님이 딱 일어나더니 작적인이 심옵니다 그랬어요.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군요. 도둑이 제발 저리네 이 소리죠. 그죠? 네? 법을 되게 많이 설해가지고 도적이 제발 저리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경선사라고 하는 분도 도인이에요. 그분이 일어나서 생야라 눈썹이 났군요 이래요. 거꾸로 눈썹이 났네요 이랬어요. 근데 운문선사가 딱 일어나더니 빗장관자 관 이랬대요. 문빗장 아시죠? 여러분 옛날 문에 이렇게 옛날 문 있잖아요. 뭐 요즘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아시죠? 문 닫고 안쪽에서 이렇게 거는 거. 이걸 문빗장이라 그래요. 이게 빗장 관자 관이에요. 이게 세관 할 때 씁니다. 관문. 그렇죠? 관문이라고 써요. 운문선사는 뭐를 물어봐도 한 글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빗장 관자 관 그랬대요. 자, 내가 한철 내내 법을 많이 설했는데 내 눈썹이 있는 거 한번 보시오 했더니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 했대요. 이게 아주 멋진 명답이라고 해가지고 유사일에 남아있어요. 향상구 법문이에요. 명정스님이 스님이 뵙고 싶은데 스님을 보고 싶은데 스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반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봐라 이랬어요. 여러분 벽암록 8칙에서 온 걸 아시겠습니까?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했는데 빗장반짝 관했는 운문선사하고,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빗장을 만져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돼 있죠. 말이 바뀌었죠. 그러나 스님이 마지막 입적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경봉선사께서. 아주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출가한 지 그때 200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화두 드는, 가장 많이 드는 화두가 관자 화두예요. 이거 선정례도 들어봤고,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운문선사는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아마 명정스님, 시자를 보셨던 명정스님 입적하셨지만, 스님도 경봉스님이 보시고 싶을 때마다 저 문빗장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 자, 그러면 제자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문빗장을 만져보면 큰 스님을 만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늘 문빗장을 만져보시면서 큰 스님 생각을 하시는데 화두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법을 설하고 하셨다. 이게 우리 경봉선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일 그 금강경 독송을 하는 이 부분에서 금강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부자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좌복에 앉으셔라. 부처님께서 발을 씻고 바로 공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각자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일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좌복에 앉으셨을 때 이미 법신이 드러났고, 여기에서 적정 열반 해탈의 경지가 다 드러나 보여줬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조사 스님들의 금강경 이 오가의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극락하면서 이 그 법회를, 금강경 독송 법회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참선을 하시자. 그리고 경봉 스님의 좌선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봉 선사께서 마지막으로 입적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법문, 그 법문이 바로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관자 화두를 남기고 가셨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절에 와서 화두 들고 계시는 스님을 보고 출가하면 해야 되겠다. 나도 저같이 출가하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스님 법어집을 보고 있는, 군대에서 보고 있는 선배 고참의 어떤 책이 경봉 스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가 들고 법거랑에서 막혀서 받은 화두가 관자 화두였고, 큰 스님의 마지막 남기신 법문이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급하십니까? 휴급소에 가실 때마다, 해우소에 가실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급한 게 뭔고? 내일 내가 이 몸을 버리고 저 어떤 세상을 간다고 할 때 나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보물 1호는 뭐가 돼야 되겠냐? 화두가 되든 연불하는, 여러분 여기 경봉스님 그 연불, 만일 연불을 하셨어요. 진짜 만일 27년을 남아미탑을 연불하시는 연불에도 이끄셨어요. 화엄 살림을 하셔서 화엄 전체 법회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선도 시키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번 생은 한 생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정진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스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봉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여기는 왜 왔노? 그죠? 극락에 가는 길이 없는데 왜 왔노? 버스 타고 왔습니다. 차 몰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왜 왔노? 여러분, 이제 입자를 잘 하시고 정진을 잘 하시고, 저도 매일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매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늘 공부는 안 되기로 돼 있어요. 그랬으면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공부 다 끝났으면 벌써 저기 가섭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었을겠지.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한국의 이 좋은 이 백두대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진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으니까 이번 생 남은 인생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